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들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송구영 신예배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3년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훌쩍하고 1년이 다가버리고 오늘 마지막 날 끝 시간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 해 보낸 것이 어느 순간 10년을 지나고 또 어느 순간 되면 20년이 훌쩍 지나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그냥 끝이니까 죽으면 다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주님 앞에서 행한 대로 마지막 날에 심판받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1년 1년을 그냥 아무렇게나 헛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23년 이 금년도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내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귀한 은혜를 받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문화 비유의 말씀이에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이제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자신 휘하에 있던 10명의 종을 불러다 놓고 은 한 문화씩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라. 이것을 가지고 장사 미천을 주고 떠난 거예요. 여기서 문화는요 이스라엘의 은화, 은전의 명칭이에요. 은전.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예요. 이 드라크마는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100드라크마가 한 문화인데 1드라크마가 노동자의 한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0드라크마는 100일의 품삯이에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 겁니다. 100드라크마 한 문화, 은화 한 문화가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장사 미천으로 충분한 거예요. 100일량의 품삯을 미리 당겨서 주고 장사를 하라. 이렇게 하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예정된 대로 먼 나라로 갔던 주인이 이 귀인이 왕이 되어서 왕위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은을 한 문화씩 준 종들을 부릅니다. 결과를 알기 위해서 불러드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종이 나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한 문화로 내가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대단한 결과를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기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을 차지할 권세를 내가 주겠다. 10고을을 다스리라. 상급도 칭찬도 아끼지 않고 준 거다. 두 번째 종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한 문화를 가지고 저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왜 5문화밖에 못 남겼니가 아니고 역시 똑같이 상급과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너도 5고을을 다스리라. 상급을 줘.
그리고 어느 한 종이 와서 좀 다른 말을 해요. 저는 주인님이 너무 엄한 분이라서 만약 장사를 했다가 실패해서 쫄딱 망하면 혼날까봐 무서워서 그 주신 한 문화를 수건으로 싸서 고이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돌려드려요. 그 종에게 주인이 한 말이 이러대요. 이 악한 종아,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라도 받았을 거 아니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우 노해서 옆에 종에게 명령합니다. 이 종이 가지고 있는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종에게 주어라. 그러면서 또 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왕이 얘기를 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자기 주인이 왕이 되는 게 싫었던 거예요. 원치 않았어요. 왕 되는 걸 싫어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10문화 비유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의 주로 오시는 것을 원치 않았던 종이에요. 이 악한 종, 게으른 종.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싶지 않고요. 그렇게 기대하며 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이 따라가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이런 사람은 우리는 사탄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를 이렇게 이리로 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주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고 왕위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지위, 그 권세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먼 나라로 갔다 왔다는데 이 먼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 한 문화씩, 이 은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종은, 이 10명의 종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예요. 그리고 장사하라 한 거는 충성하고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짧게 얘기하면 이래요. 우리에게 똑같은 한 문화씩 준 것처럼 똑같은 시간, 똑같은 하나님의 복음,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준, 우리가 받은 종이다. 이건 다 똑같아요. 우리에게. 또 복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열심히 장사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우리가 일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주신다. 10문화 남긴 종에게 10고울을 주셨어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이윤을 남기지 못한 게으른 종에게는 정말 엄한 책망을 하시면서 그에 상응하는 징벌을 하신다. 우리에게도 똑같다. 그러면 좀 더 깊이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 싶은데,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조만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로마에 압제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문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당장 이 땅에 임하는 게 아니다. 이것을 바르고 잡고 싶으셨던 거예요. 인내하면서 말씀대로 사명을 다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10문화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비유에서 살펴야 될 것이 등장하는 네 인물을 살펴보면서 이 비유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가는 귀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에 나오는 귀인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귀인이 왕위를 얻으려고 먼 나라로 갔다. 이것은 요한복음 7장 33절을 보면서 우리가 뜻을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의 지위, 심판주, 구세주의 지위를 받기 위해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먼 나라로 가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말씀에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가신 거예요. 다시 오신다. 다시 와서. 이것이 귀인이에요.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이 귀인, 주인이 왕 되는 걸 싫어한 사람이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 14절 본문을 보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무리는 어떤 무리일까요? 사탄의 무리예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는 사탄밖에 없어요. 주인이 왕이 되면 백성 자기 종들도 분명히 그 주인을 따라 높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기 마련인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해요. 그거 싫답니다.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주인이 왕이 되는 거 싫어하고 미워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바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했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을 가리켜서 이 열문화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그 약점, 잘못한 것들, 거짓들을 정말 날카롭게 비판하시면서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이 자기 씻는 눈에 가신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결국은 로마 총독 빌라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만들어버리잖아요. 이 비유의 말씀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나갔잖아요. 그런데 오늘날도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시는 거예요. 이때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얼마나 헌금을 했고 얼마나 예배를 드렸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해주세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종으로서의 마땅한 본분이고, 그렇게 할 때 칭찬도 받고 상급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순종만이 우리가 칭찬받고 상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칭찬과 상급을 받는 종이 등장하는데, 17절 말씀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계시다가 때가 되면 다시 재림하셨어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열매를 따라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고 계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판문화의 은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서 남겨야 돼요. 남겨야 돼요. 주인이 상급으로 10고울 권세를 주고 또 어떤 종은 5고울 권세를 준 것은 이제부터 너희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살아 이러라고 상급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울을 10고울을 뭐 하라고요?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더 큰 곳에서 더 열심히 봉사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고 열고를 다스려야 돼요. 이제 혼자서 한 문화 갖고 자기 가게에 장사해 갖고 열 문화 남기는 수준이 아니고 열고를 다스리는 수령이 된 거예요. 더 많이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5고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면 그것은 뭐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니요.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봉사하라. 이것으로 깨달아야 돼요. 직분을 많이 맡으면 많이 맡을수록 충성하고 헌신해야 된다. 본문에 칭찬받은 종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한 문화를 받고 아무 말 없이 충성한 사람들이에요. 적게 받았건 많이 받았건 거기에 불평불만이 없어요. 받은 대로 주신 대로 주인의 명령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들이 칭찬받고 상급을 받았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직분에 대해서 불평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들이라고 똑같은 사람인데 아쉬움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내면에는 불평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주인의 말을 최우선으로 해서 순종한 사람이에요. 똑같이 한 문화로 시작했어요. 똑같이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더 심한 어려움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극복하고 충성을 하고 잘 해냈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상급도 받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칭찬받고 상급받는 순종하는 종이 새해에는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이 더 있죠. 책망받은 악한 종. 숨겨놨다가 그대로 환문화 돌려드린 종.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여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면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하고 제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뭐합니까? 구차한 변명을 주저리 늘어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도 주저리 변명을 해요. 하와도 주저리 책임 전가하고 변명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변명이 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변명이 안 통해요, 여러분. 죄는 가정한 것이고 죄는 용서될 수 없는 겁니다. 더구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냥 변명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못한 죄를 책임을 어디에다가 떠넘겨요? 주인 탓으로 떠넘겨요.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책임이 주인에게 있다. 여러분, 사랑의 주님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무서운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 종. 본문에 나타난 이 종은요, 자신의 주인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문화를 맡기신 그 주인의 의도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한 거예요. 주인을 이처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거꾸로 역행하는 결국 심판의 자리에 이르는 경우가 생겨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악한 종이 받은 벌이 뭡니까? 악한 종이라고 책망받아요.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가진 것을 다 빼앗겼어요. 또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27절을 보니까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은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앞에서 죽이라. 이 말씀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반대한 유대인들이 받을 심판을 예언하고 계신 부분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자신 행한 대로 심판받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상급을 주실 것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똑같이 한 문화씩 받은 종들이에요.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똑같이 365일이라는 시간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맡기신 이 365일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어떤 분은 열심히 일해서 많이 남긴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그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그냥 땅속에 묻어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잘 아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아니고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내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상을 받고 싶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사랑의 주님을 마음에 새기고 뭐 적게 받았다고 불평할 것도 없고, 환경이나 여건이 안 맞다고 불평할 것도 없고, 그 자리에서 내가 받은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100% 확실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모든 말씀이 현재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것, 그거 하나 남았습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산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때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칭찬받고 상급받는 예비된 멸류관, 그것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만찬을 통하여 저희에게 생명의 용기와 소망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살과 피가 저희의 육신을 지배하게 하시고 이 땅에 화해와 용서와 주의 공의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유업을 계승하게 하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모든 죄의 유혹에서 건져주시고 세상을 이길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두 팔 벌려 인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제 어디서나 인간들을 위하여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예배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모인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